깊이 반성하며 이제 나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그 길 따라가며 본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 이제 조심들 해야 돼요. 환절기라 이게 감기가 심한 것 같은데 한 번 걸리는 감기가 이게 끝까지 오래 가네요. 그죠? 나야 뭐 건미당 막 먹어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병원도 안 가고 그냥 골프 시럽인가 사다는 게 있더라고. 먹어내면서 그렇게 했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근데 우리 나이나 또 60 넘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폐렴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감기가 기관지역이 폐렴으로 가니까 일단 감기가 왔다 하면 나야 뭐 건미당이라도 있으니까 살려내는데 건미당 같은 거 좀 마련해서 놔두고 좀 그거 비싼 그 거시기로 사용하세요. 두 포씩 계속 먹어버리고 그리고도 안 되면 이제 병원 주사 맞으면서도 먹어야 돼요. 그럼 빨리 낫는다 이 말이지. 아시겠어요? 감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바이러스라고 해서 박테리아하고 틀려요. 나노바이러스가 갖고 목에 가서 나노바이러스 세포성이 들어가서 번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가 찾아내질 못해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바이러스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번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치료제가 없어요. 약은만 하죠. 감기는. 바이러스로서 옮기는 게 감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흔한 것이 감기다 뿐이지. 그럼 뭐가 있을까? 바이러스 옮기는 게. 여러분 입가에 물집 생기는 거 있지. 포진. 이것도 바이러스고. 엄청 많아요. 바이러스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HIV, HIV 바이러스. 그게 에이즈예요. 에이즈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에이즈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못 나오니까. 약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감기가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거니까 환절기에 참으로 스스로 건강 조심하세요. 물이 오면 반드시 와요. 감기. 이게 물이 오면 잘 먹고 잘 쉬어야 돼요. 감기는 칼로리 에너지가 많으면 이겨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막 소 같은 거, 소고기, 고기라든지 사골이지. 아침, 점심, 저녁을 막 먹어야 돼. 내 말 믿어. 그러면서 이 겁니다. 먹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병원 가면 주사 맞으면서 같이 하라고. 참고 넘기겠다. 옛날 20대지. 원소용이 쓰지 그럼. 늙어 죽어서 내가 장례식장 가갖고 또 기도드려야 돼? 나 이 캄캄해 몇 명 되지도 않는 한 명 빨리 나가봐. 왜 문답이 할 것 같아. 그 식구들 좀 데려오라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게을렀어? 오늘 아픈 사람 하나 얘기했어. 아이, 그게 잘했어. 근데 신기한 사람들 계속 오라고 한 번에 끝내지 마요. 두드리고 자꾸 가정den기 전투에 주보라든지 또 만드는 거 있잖아. 응? 여러 장을 갖고 다니면 큰일이라니까. 그게 좀 그러한 그 열정이 식었다 이 말이야. 오늘부터 몇 시간에 새신자 7시 반인지 알았다고 조금 늦는다고.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취미생활이 다양했어요. 참 멍청한 생활을 한 거야.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았는가 하면 특히 남자들은 더 그래요. 근데 여자들이 쇼핑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 중독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취미라고 해서 뭔가 내가 옛날에 한참 또 여름에는 낚시 선생님할 때 방학 한 달 동안 진짜 가까운 저수지 가서 낚시하고 싶어서 그러면 낚시가 그냥 취미생활 쏙 빠져버렸지. 그러니까 낚싯대 산 거 본전은 빠졌어 그거는. 근데 겨울방학에는 이제 사냥 가고 싶어서 또 총을 샀네. 그리고 한 번 가고 말아버렸어. 딱 저 앞에 100m, 200m 앞에 저신주에 있는 참새 한 마리 쏘아보고는 말아버렸어. 그러면 총 때문에 또 시달려가지고 어떤 놈이 또 이제 선생 사표낼 때 주워버렸더니 총은 내 이름이 따라가야 돼. 그냥 줘갖고 고생 좀 했지. 그리고 이제 사업하면서 이제 어디에 이제 취미가 이제 빠져버린다면 만년필수집하는 거. 내가 이제 국내에서 또는 국제에서 여행을 많이 했잖아. 사업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튜어디스들이 나를 알아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거기 가게에다가 맡겨놔. 몽블랑 만년필. 이게 프랑스 노선 뛰는 애들은 그 몽블랑을 사온다고. 만년필 비싸요. 최하가 60만원, 70만원이 하나가. 그렇게 비싸요? 네, 그럼. 몽블. 근데 몇백만원짜리까지
만년필 사 나르는데 이제 그것은 아무도 모르게 저 친구 알면 나는 이제 뜯어 죽잖아. 그 사람 알면은. 이게 몰래 모인 만년필이 수천만 원어치나 드는데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어. 몰라 어디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렸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넥타이핀, 가우스보다 이게 또 취미가 돼가지고 다이아몬드 완전 넥타이핀, 뭐 가우스보다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다 사놨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모이는 게 취미가 됐는데 소장님이 다 팔아먹어. 남는 게 이제 없어. 가우스보다도 이제 짝짝이. 지금은 또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자. 가방이 또 취미로 가고 이놈 가방 비싸도 싸도 마음에 들면 디자인이 좋으면 막 사는 거야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 결자라 그런 데서도 막 사고. 물론 지금도 잘 쓰고 있지만 안 쓰는 가방이 지금 쌓여 있어요. 이것도 내가 사는 거 휴게소에서. 그러니까 가방이 그렇게 취미가 있었어. 없는 가방 없다니까. 한 번은 또 이제 청바지에 이제 취미가 붙어갖고 한 번 미치면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막 사는데 그놈 청바지 저 사람 다 내버리고 그랬어. 없어 입을 만한 게 이제. 자, 취미가 결국은 이어져서 안 이어져서 빨리 말이야.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가 있다면 창고 속에 다 때려 넣어가지고 아까 먼지 쌓였을 거야.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야. 그죠? 예. 한 번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스케치북에 물감까지 붓까지 다 사다놓고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갔냐? 없어. 또 수영장 간다고 또 옷 사놓고 한 번도 안 가보는 끝나. 수영을 좋아해. 또 여기 끊어놓고 한 번도 안 갔잖아 지금. 고등학교 때 수영이 특기였어. 굉장히 잘해. 다이빙도 잘하고. 그게 이제 한 번은 진짜 배가 나오고 온몸이 안 좋길래 이제 아들 녀석 시켜갖고 난 이제 눈이 안 좋으니까 이 수영이 도수 있는 거 사와라. 그 다음에 야 수영복 팬티도 사와라. 뭐 사와라. 해놓고 한 번도 안 가버렸어. 그래서 그게 어디 가는 거 몰라. 하여튼간에 시간 낭비했죠. 돈 낭비하고 그놈 것들은 지금 찾아보지도 못하고 어디에 밖에 있는지 모르고. 근데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씩은 경험도 있어. 여자 같으면은 쇼핑에 또 미쳐버리 막 이건 중독이 돼버리거든. 백화점 가면은 그냥 사고 싶어 미친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갖다 놓고 보면 매 옷이 수백 벌도 되는데 그 누가 제대로 입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와서 그 취미가 열정적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도중에 시들어서 안 시들었어. 시들어가지고 그 사 날렸던 것들은 시간 낭비했고 돈 낭비했잖아. 그렇지? 그래 열정이 금세 식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냥감으로 또 가는 거야. 취미가 이제 싹 나라지니까. 끝을 보지 못해.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한 가지 취미가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끝을 보지 못한 그 취미에 쓴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 몰라. 나 같으면 더 그러지. 이게 반짝 타올랐다 이내 사그라지는 열정. 한때는 우리가 열정을 품었던 것들 위에 쌓여가는 그 먼지 이런 것은 인생에 관한 근본적인 진실 하나를 딱 알려줘요. 내가 말한 예화를 내가 나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의 진실이 뭐냐. 끈기를 동반하지 않는 열정은 이루지 못한 꿈들의 무덤만 남기더라. 끈기를 동반한다. 끈기를 가지고 간다 이 소리야. 동반한다는 것. 끈기를 가지고 가는 열정은 동반하는 열정은 어떻게 된다? 거기 나오잖아. 말씀 페이퍼에 뭐라고? 동반하는 열정은 이루지 못한 꿈들의 이루지 못한 거야. 꿈들의 무덤. 이루지 못한 꿈들의 무덤만 말하자면은 남겨놓고 만들어라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 그 창고 속에 이제 먼지만 쌓이는 거예요 그게. 찾아보면 지금이야 나는 이제 창고가 없지만은 그렇잖아. 뭐 쳐다보지도 않는 것들 갖고 있으면 뭘 거야. 다 창고 속에 때려 집어넣어 버려야지. 그럼 먼지만 쌓인다 이 말이야. 창고라는 개념 여기서 잘 알아둬. 그리고는 다시는 또 쳐다보지 않아. 끈기가 없으니까. 만년필을 한번 모집하기 시작했으면 전 세계 거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번 북경 가니까 1,5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 진짜 사고 싶더라고. 만년필 하나가 중국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만년필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막 금으로 막 싹 도배를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다이아몬드 다 박아놓고. 근데 그건 손이 덜덜 떨려서 못 사버렸어. 잘했네. 근데 그때 샀더라면 지금 얼마나 내가 후회를 많이 하겠냐 이 말이야. 그 돈이면 여러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돈인데.
그래 안 그래? 이게 한참 잘 나갈 때 이야기야. 또 이제 먹는 거 사고 취미가 빠져갖고 미국 출장 중에 어떻게 한 줄 알아? 하여튼 한 놈이 나를 살살 꼬셔. 그래가지고 오레곤주라고 있어요. 거기에 캘리포니아 위에 서쪽 미국에서 보면 끝에야 한국 쪽에 오레곤주에 이제 가서 포틀랜드에서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냥 랍스터가 보스턴에 가면 막 기가 막히대. 먹으러 가지. 그러면 동쪽 끝이야. 서쪽 끝에서 동쪽 끝인데 이놈은 한 10시간 걸려. 비행기만 해도. 얼마나 대륙이 넓어. 그리고 두 놈이 비행기 타고 랍스터 한 마리 처먹으려고 거기까지 갔다가 또 왔어, 그날. 그 덕분에 이제 거기 하버드 대학교, MIT 공대를 다 구경을 했지. 택시 타고 다니면서 구경을 했어. 이 대학이 얼마나 큰지 걸어 다니지 못해. 그 안에 대학 구내를 도는데 택시로 해야 한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또 남쪽 끝으로 가면은 피닉스라고 있어요. 거기는 말이야. 옛날에 카우보이 고장이기 때문에 스테이크 있지. 그렇게 잘 나온대. 고기가 그렇게 맛있대. 그놈의 그 스테이크 하나 사 먹으려고 비행기 타고 거기 두 놈이 또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야. 이게 사람 살 짓이냐. 그 돈이 내가 지금 아까워 죽겠다. 더 이야기할까? 재밌네요. 벌에 미쳤잖아, 벌에. 응? 벌을 그건 취미가 아니지. 벌에 미쳐갖고 한 3년 동안 벌 두 통만 50통만 먹었어. 너는 꿀씩 먹었을 거야. 그러지. 먹는 것 정도가 아니야. 그냥 다 팔아먹었으니까 얼마나 돈 벌었어. 그리고 벌 한 통이 쌀 한 가마 80kg짜리 옛날에. 그럼 두 통, 이제 쌀 두 가마 갖고 샀잖아, 두 통. 그래가지고 50통이니까 80kg짜리 50가마를 받고 팔았던 거야. 그거는 이제 돈 버는 거니까 그거는 낭비가 아니지. 근데 나머지 취미는 다 낭비가 됐고 시간도 버렸고 돈도 버렸다. 그리고 창고 속에 쳐 박았던 거 창고에 없어 아예. 책 사본 거 말할 거고 여기 있는 책을 안 볼까. 그 책이 이사다임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또 동생, 둘째 동생이 포항 살고 그걸 다 보내놨는데 이놈 새끼들 다 어디다 치워버렸더라고. 좀 보관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사를 자주 가니까. 이래요.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모든 것들이 끈기가 동반되지 않는 열정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끈기가 없기 때문에 도중에 시들어서 이루지 못한 꿈들의 그 무덤만 남더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 꿈은 그게 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해 가요? 네? 네. 그럼 여러분도 나처럼 그게 크진 않았어도 짓거리를 많이 저지르진 않았어도 과거 젊었을 때 한두 가지 취미는 있었을 거 아니냐. 근데 그 취미가 지금까지 가고 있냐는 거예요. 젊었을 때 취미가 꽃꽂이라든지 여자 같은 서예 글씨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공예 뭐 만드는 거 취미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배우겠다고 학원에 등록만 하고 또 안 배운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젊었을 때 하고자 했던 취미들은 지금 하지는 않고 있지 않냐. 시간 낭비했고 돈 낭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늙은이들 여기 앉히고 하면 죽을 줄 알아. 우리 취미가 다른 취미가 있었어. 뭐라고? 죽을 때까지? 취미가 다른 취미가 있었어. 또 고수업 이야기 나온다. 그건 취미가 아니야. 도박이지. 이게 하나님께 만약에 이걸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 하나님께 처음 느꼈던 열정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 사그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취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속에서 살았어. 그것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그라졌다고 하자. 그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때 우리 마음속에서 그토록 활활 타올랐던 불이 재로 번해버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렇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은 끝을 보지 못한 취미들은 그렇다 하고 치부할 수가 있어요. 시간 돈 낭비만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취미들과 함께 창고에 취미가 들어가듯이 믿음과 소망도 창고 속에 들어가서 먼지 낀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이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창고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지.
우리 유사모는 천국과 지옥밖에 몰라. 제일 중요한 건 알고 있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요? 이게 그리고 내가 아는 독실한 신자들이 주변에 많아. 나도 그랬으니까. 독실한 신자들이 신앙에, 자기 신앙, 또 우리의 신앙에 실망했다는 것이 많이 생각이 떠오르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실망을 넘어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환멸을 느끼고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낀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좌절대학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 더 그래. 응?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결과가 서먹서먹해지고 말았더라 이 말이에요. 어? 기대한 만큼 삶이 변하지 않고 낙심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사는 일이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지만 매번 내 자신의 무력감만 확인했는가? 신앙의 열매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는가? 그래서 점점 회의라는 의심이야. 회의가 일기 시작하는가? 점점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 페이퍼 빨리 갖다 줘. 여기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말하자면은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10장 10절 거기 빨간 글자. 우리한테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니까.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라. 도둑놈들이 오는 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이라는 우리를 말해. 우리들 다 여기 계신 성도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해주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 한번 보자. 우리 대부분의 삶을 보면 풍성한 삶과는 전부가 거리가 멀어.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약속했는데 성도들은 그 일상을 딱 들여다보면은 풍성한 삶을 진짜 행복과 기쁨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받아. 여러분 삶을 생각해봐. 주일날부터 지금까지 3일 동안 뭐다 왔어? 풍성한 삶을 살다 왔냐고? 그것만 생각해보면 알잖냐 이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야. 잘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어요?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어. 목회하다 보면 나도 아이고 요새는 총회를 하나 만들어 놨더니 내가 이제 다 주관해서 내가 그래가지고 막 돈 드는 것도 많아지고 막 손님 만나는 것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 요새. 그래서 아니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뒤돌아보면서. 그렇다고 내가 책을 안 읽을 수 없잖아. 그러면 그것을 뺏긴 시간을 책으로 다시 읽지 못했으니까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에서 시간을 내가 쪼개냐. 잠을 안 자. 뭐라고요? 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바빠져 내 몸이 지금. 그렇다고 내가 몸이 쓰러질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 그 정도로 내가 다 알면서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바쁜 일정 속에 살다 보면은 다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이 아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다른 목회자들은 나한테 고민 많이 이야기해요. 하기 싫다고. 실망만 자꾸 생긴다는 거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 실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야. 다른 교회 그리스도인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성도들이 그 실망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의 사연을 듣다가 보면은 반복되는 이유가 딱 세 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요 세 가지만 조심하세요. 첫째 낙심 뭐라고? 네, 낙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좌절. 그 다음에 하나 더. 권태. 이 세 가지가 반복이 되더라 이거야.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반복적으로 자꾸 내면에 갈급함이라든지 그 내면에 혼란이나 혼동이 오는 것들은 다 이것이더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권태야. 뭐라고요? 권태가 가장 조심이야. 게으른 거. 게으름에. 근데 우선 이제 저 낙심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첫째, 오늘 이 시간에 소수에게만 허락된 신앙은 특권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을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과감히 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고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없는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장애물 앞에서 용기를 발휘한 신자들이나 옛날 사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목숨이 위협당하고 인내력의 극한까지 몰린 상황 속에서도 연민과 사랑을 잃지 않는 신자들, 즉 나를 죽인다 내 목숨을 가져가려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 다음에 감싸주고 그러고 과감하게 순교하는 지금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더군다나 요새 IS 있지, 이슬람권. 그냥 기독교인 나오면 무조건 목쳐 죽이잖아 지금. 화형시키고 십자가 매달고. 그런데도 과감하게 자기 목숨을 버리잖아. 예수 나는 끝까지 믿겠다. 예수님을 모시겠다. 섬기겠다. 나는 이슬람 안 믿는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나 그럼 좋습니다. 이슬람 믿겠습니다. 죽이려고 총살을 하려고 하니까 돌아서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이? 2000년 전 사도들 봐봐.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 바울 사도 로마의 큰길 대로변에 무릎 꿇려놓고 앉혀놓고 대로변에서 뒤에서 목을 쳐갖고 바울 사도는 죽었다 이 말이야. 사도 도마는 남인도 인도에 가갖고 창으로 찔려 죽었어.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가 맨 처음에 순교했는데 칼 맞아 죽었어.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끝까지 수명 다 할 때까지 살았지만 밤모섬에 유배만 간 뿐만 아니라 끓는 기름 감았을 집어넣는데도 살아서 나왔어. 이러한 여러 가지 옛날 사도들의 수단을 다 한번 생각해보라. 그 사도들이나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야. 우리도 그 사도와 똑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사도의 직분을 여러분 지금 감당하라. 또는 여러분에게 원수가 하고 총으로 쏴 죽인다 하면은 죽으려면 쏴라. 나는 너를 용서하마. 이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라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자꾸 넘을 수 없는 벽이 너무 많더라 이거야. 신앙의 조상들 또 먼 게 아니야. 요 근래 IS에서 죽어가는 신자들 아시겠어요? 예. 북한 같은 경우 지하교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발각돼갖고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처형당하고 죽는 거. 이게 지금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부지기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그 사람들은 하나의 특권을 갖고 태어났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더라 이 말이야. 나는 그렇게 못해. 그건 그 사람들의 하나의 신앙의 큰 특권을 갖고 태어났어. 나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핑계대더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는. 그래가지고 용기를 발휘한 신자들 이야기 듣고 목숨이 위협당하고 인내력을 극한까지 몰린 상황 속에서도 연민과 사랑을 잃지 않는 신자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오래지 않아 그들과 믿음의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느껴지기 시작해. 다니다 보면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그들과 나는 하늘과 땅, 그 다음 하늘, 난 땅이다 이게 신앙이. 그 차이를 많이 느낀다 이 말이야. 그들에게는 내게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야. 그들은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다 이거야. 나는 모르지만 슬슬 무엇이 밀려와 이렇게 그런 생각하다 보면 여기 봐 빨리 무엇이 밀려와? 낙심이 밀려온다 이거야. 실망한다는 소리야. 누구한테? 내 스스로가, 내 자신한테. 이해가 돼? 네, 이해가 된다 이거야. 그러죠? 그래서 깊고도 열정적인 신앙의 삶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는 생각이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런 생각만 하는 거야. 영적인 엘리트들이 있다는 거야. 엘리트들만을 위한 그런 신앙은 특권이고 목사들만을 위한 특권이고 삶을 망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들만을 위한 특권이고 그 다음에 알코올이나 이러한 마약 중독 같은 어두운 삶에 빠진 적이 없는 사람들만 위에서 만든 그런 신앙적인 특권이다 이 말이야.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이래서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좀 깊이 들어간다 내가 오늘부터는. 한 장을 넘겨요. 그런데 이런 사실 때문에 낙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사실이 유아이 될 수가 있어. 이거 알아야 돼. 유아이 돼. 어떻게 유아이 되냐.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깊고도 꾸준한 신앙이 영적 엘리트들만 위한 특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처럼 더 위대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거야. 뭐 말인지 알아볼래?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사람들만 위한 특권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나는 그런 특권이 없으니까 나는 작고 조그마한 믿음만 생활하면 된다 이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춰보는 거야. 위안이 돼야 돼. 나는 목사니까 그래. 성도들이 되라는 거야. 위안이 되지? 영적인 큰 특권, 위대한 그 사람 거요. 맞아. 특권 갖고 있어. 나한테는 그런 특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조그마한 소망, 조그마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돼.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더라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 좋은 점도 있어. 좋은 점도. 근데 그게 좋은 점이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좋은 점이 아니거든. 왜 그러냐? 그 내가 옆에 밑에 파란 글씨 봐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최상의 삶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데, 그러나 소명을 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최상의 삶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적당한, 나는 그게 그런 것에 부적당한 사람임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 몰라. 저 사람 그 위대한 사람이, 우리 목사님은 뭐 기름 부음 받아서 위대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목사님처럼 그런 신앙의 특권이 나한테는 없어.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해버려. 그거 피해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 몰라요. 나는 그런 특권에 부적당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호소하거나 하나님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해가 가요? 네. 믿음의 삶을 생각하는 만큼 나아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 아이고 나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잘하지 않을까? 우리는 백기를 들고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하는데 익숙해져 버렸다 이거야. 도중에 백기, 항복 온다 이 말이야. 더 노력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체념하고 말아요. 담대한 믿음의 삶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것은 아니래. 내 안은 작고 안전한 믿음에 만족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들과 같은 삶과 믿음을 따라갈 수 없다는 실망스러운 현실에 굴복한다.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낙심이라는 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온다. 낙심은 뭐라고? 그 다음에 낙심 말고 좌절이라는 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목표를 정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지 못할, 아무리 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목표는 정해놓고 몇십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이루지 못했어. 그러면 또 몇 년도 좋고 1년도 좋아, 몇 달도 좋아. 목표를 세워놨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지 못했으면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데 이 좌절은 뭐냐? 죽자사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했다고 하죠. 뭔 말인지 알아? 아니야, 거기에서 좌절이 오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는 거, 너무 목표가 높으니까 하지 못하는 거잖아. 하지 못하니까 낙심이 오는 거고, 좌절은 하다 보니까 이루지를 못했어. 그럼 좌절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 좌절과 낙심 차이가 있어. 그럼 지금부터 좌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좌절. 원래 그런 건 어떻게 해? 이게 두 번째야. 나는 원래 그래? 이게 이제 좌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에게 익숙한 패턴인지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 말, 생각을 한다. 그 순간 우리들은 다 대부분이 죄책감이 밀려와요. 내가 오늘 한 행동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고 하자. 그럼 죄책감이 생기는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뒤에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해. 그런데 며칠, 아니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짓을 하는 자신을 또 발견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볼라?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다, 실패한다, 다시 노력한다, 다시 실패한다. 이 패턴이 끝없이 반복이 되는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런 삶이 있었는가 한번 되돌아보자. 이런 굴레에 오래 갇혀있다 보면 결국 자신이 원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달라질 즉 변화될 희망이 없다는 좌절감에 빠지기 쉽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 아니 우리 목사님은 자꾸 변화하라고 하고 거듭나라고 하고 자꾸 설교를 하고 쪼아 붙이는데 가슴에 못짓을 하는데 돌아서는 순간 또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 버려. 싹 돌아가. 변화가 하나 또 싹 돌아가. 변화가 하나 싹 돌아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아이고 내가 이거 뭔가
도저히 하지 못할 것 같다. 나는 이런 거를 하는 좌절감을 갖는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몰라? 네. 그 뜻을 알겠지? 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여. 예? 물론 여전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 교회도 충실히 나와. 하지만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파괴적인 패턴, 노력한다 실패한다 다시 노력한다 다시 실패한다, 이거 파괴적인 이 패턴을 도무지 끊어낼 자신이 없다 이거야.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 자신이 없으니까 아이고 도리가 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도저히 안 돼, 도리가 없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런 말 자꾸만 입에 담다 보니까 어느새 자멸적인 그 패턴이 그 삶의, 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서 자리를 잡아버린다니까. 이제 무덤덤해져, 무덤덤. 뭔 말인지 알아 몰라? 도리가 없어. 이거 자꾸 입에 담아봐라. 아, 나는 불가능해. 아이고, 나는 그런 놈이야. 원래가 그런 놈이야. 그런 년이야. 뭐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빨리 말해봐. 그런 년이 돼요. 그러면 그 다시 실패한 그 삶이 젖어 들어간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니까. 이제 해내라. 도리가 없어. 나는 원래 그런 년이야. 그런 놈이야. 이런 말을 입에 닥치도 마라. 뭐라고? 아멘 할게 알았지? 아멘. 문제는 여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멘.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아멘. 그게 나쁜 습관 앞에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무릎을 꿇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더라. 누가 무슨 말을 해? 알아. 하지만 이렇게 이제 꼬투리가 붙어. 너 그러면 안 돼. 하면 알아. 하지만 변명이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좋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집안에서는 다들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말해. 나라고 별 수 있겠어?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다들 밤늦게까지 일하고 살잖아. 정직하지 못하는 거 알아. 하지만 사업하려면 어쩔 수 없어. 빚이 많다는 거 알아. 빚진 것이. 하지만 원래 내가 씀씀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이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제? 네. 여기에 하나라도 나한테 해당이 되는 거, 지금은 아니라도 과거에 해당되는 거 있어 없어?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거짓말에 너무 쉽게 넘어가. 이건 사탄이 오는 거예요. 나는 원래가 그래.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년이야.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 왜? 네가 왜 그래? 나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왜 목사가 그런 말을 해? 나는 원래 그런 년이야. 여기 이제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야. 이게 누가 속이는 거예요? 빨리 말해봐. 하나님이 속였어? 사탄이 속인 거야? 사탄이야, 사탄. 사탄이 아니라 뭐라고? 사탄. 사탄은 잘 알아. 이런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 하지만 아마도 가장 위험하고 만연한 영적 질병이야. 이게 세 가지가 다. 영적인 질병 중에 가장 만연하고 위험한 건 이건 지금부터 이야기 권태예요. 내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고 돈도 많이 벌고 결혼해갖고 젊어서부터 애기 셋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행복한 가정생활도 하면서 사업하는 것마다 뭐든지 성공을 해.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40도 안 됐는데 큰돈 떼돈 번 사람들이 나 젊었을 때 내 주변에 많았어요. 많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 근데 죽자 사자 일밖에 몰라. 사업을 하니까. 그리고 교회는 다녀. 근데 누구든지 이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재능도 있고 노력도 많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다 이루어놓고 성공했지만 그 모든 성취와 보상이 진정한 만족을 못 주더라. 그 사람한테.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진정한 만족을 못 느끼더라는 겁니다. 한 장 넘겨요. 이쯤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줄 알았어. 그 사람은 궤도에 오를 줄 알았건만 그의 내면 오히려 점점 더 몸이 건조해지더라 이 말이야. 미래에 대한 기대도 버리기 시작해갖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 아이고 나는 바쁘게 살아. 하지만 좀 지루해.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바쁘게 살면은 기뻐야 되는데 기쁜 게 아니라 지루해지는 거야. 이제 권태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 권태가 얼마나 더 무서운 줄 알아? 남녀가 따로따로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면서 잘 살잖아.
사는데 반드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가 젊어서 애도 낳고 잘 행복하게 살았는데 반드시 권태기가 오더라 이거예요. 뭐라고? 권태기 와, 나 빨리 말해봐. 어? 남편이 국이 짜다 뭐라 치라 안 아까 거짓 국이 짜다 싱겁다 그러면 이제 권태기가 온 거예요. 남편이 언니가 이야기하잖아. 여자 입장에서는 그 남자 즉 남편의 코털에 코딱지가 보이니까 옛날에 빨아내주고 싶었는데 지금 고개 돌리 이게 권태기야. 뭐라고? 보기 싫다는 거거든 그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그게 결국은 필요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이혼으로 가는 거예요. 이혼하는 남녀 커플들 보면 권태기를 반드시 거쳐요. 신앙도 그래. 신앙이 권태기가 오면 하나님 떠나버린다니까. 지금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건 떠나지 않는 경우야. 그나마라도 교회 다니는 건데 권태기가 오면은 반드시 이 교회를 떠나 또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더라. 이거 잘 알아두세요. 아시겠어요? 네? 예.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 권태기 온 사람들 보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성공을 해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 성공을 해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신앙과 일상생활이 분리가 되더라. 뭐가 분리가 돼?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여튼 예수님을 참으로 제대로 믿었고 따랐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젊어서 40대 이전에 성공하다 보니까 그 신앙과 너무 그것다 매달리 일상이 너무 바빠. 그러다 보니까 내면이 영적으로 무미건조해져. 그래가지고 결국 차차차차 신앙과 일상의 그 삶이 그 사람 일상의 삶이 합쳐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신앙과 일상이 합쳐져야 돼. 뭔 말인지 알아? 그런데 합쳐지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 이거야. 그래 교회는 나가. 권태기 있는 사람이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나가더라도 내면에 기쁨이 생기진 않아. 예배는 드려도 무미건조해지니까 이게 위험한 거라니까. 이 권태기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권태기가 반드시 신자들은 많이 와요. 많이 온다니까. 그 일상이 바쁘면 더 그래. 밖에 사회생활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하고 멀어진다는 게 이거야.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 지금 열정이 식어버린다는 거야. 열정이 단순히 그냥 믿기만 하는 삶으로 흐르게 돼버려. 그래서 지루한 거, 지루해지는 거, 이게 신앙생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지루해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쁜 삶 산다는 그 자장가, 이게 영적으로 깊이 자장가를 듣다가 잠이 들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측면에 모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고민하지 않아. 예수님을 모시면 내 삶이 얼마만큼 변하고 바뀌는가 이걸 고민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마지막으로 창고에 처박힌 예수님을 구출하자는 거예요. 처박아버려야 창고 속에다가 아까 서주에 내가 취미생활하다가 끈기 있게 가지 못하고 도중에 다른 거 또 다른 사냥감을 또 찾아. 다른 사냥감을 막 넘어가.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창고 속에 들어가서 먼지 끼고 쳐다보지도 않게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 창고 속에다가 집어넣어 때려 넣어버린다니까. 그리고 주일날 한 번씩 교회 올 때마다 창고 속에서 예수님을 꺼내고 먼지 탁탁 털어. 그리고 한 번만 탁탁 털고 또 돌아가면 창고 속에 예수님을 처박아 준다 이 말이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 권태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낙심, 좌절, 흥미 잃어버릴 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와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삶을 창고에 던져버리고 나서 내내 후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앞으로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이야.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경험하고 살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또 풍성한 생명을 약속을 해줬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걸 믿고 끈기 있게 전진해야 되는데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권태기에 스며들면은 여기서 다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준다는 그 약속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말하자면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진다 이 말이야. 조심해야 돼. 가끔 신앙인의 삶에 실망, 환멸 거의 다 느껴요. 안 느끼는가.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시는 그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우리는 다짐해야 돼. 여기서 일어나야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에 회의를 느끼는 거 아니면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가 그런 상황인가. 다시 말하지만 실망스러운 삶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은 충분히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풍성한 삶을. 물론 그런 삶으로 가는 길은 호락호락하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낯설고 험준한 땅에 수없이 넘어질 각오로 해야 돼요. 하지만 그 길만이 어떻게 해요? 그 길만이 진정한 삶인데 그리 가야 되면 우리는 진정한 삶이야. 그리고 유일한 길이 그 길밖에 없어. 아멘. 두 가지 측면에서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게 있어. 첫째는 뭔지 알아? 작은 삶에 만족한 신자들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어떤 신자들은 작은 신앙, 작은 삶에 만족하고 교회는 충성스럽게 잘 와요. 근데 딱 보면 아이고 안타깝다. 왜 저렇게 신앙이 더 발전하지 못하지? 왜 조그마하게 만족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지? 착실해 그 사람들은 거의가. 근데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응? 예수님 또는 바울사도뿐만 아니라 전부가 다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응? 참말로. 둘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비신자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어요. 그 비신자들 주변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흥미를 잃은 신자들만 가득하더라 이 말이야. 이거 잘 기억해. 이제는 비신자들이 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나도 좀 알아보자 라고 물어보는 경우 초대 때는 많았어요. 옛날 2000년 초대교회 때는 이런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경우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비신자들이 들여다봤어. 나 뭐 이렇게 너는 이렇게 기쁘게 사는가? 네가 뭐가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가? 서로를 서로 위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쳐다봤다 이 말이야. 알았어? 아멘. 그런데 지금은 좀처럼 비신자들이 신자들을 보고 쳐다보자 알아보자 하는 놈은 한 놈도 없고 전부 다 신자들 갖다 손가락질하더라 이거야. 뭐라고? 왜 이렇게 됐어 지금? 21세기 우리 신자들이 왜 이렇게 됐어? 비신자들이 불신자들이 거꾸로 우리를 존경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주변에 비신자들이 꽉 차 있는데 그 비신자들이 전부 나한테 손가락질하더라 이 말이야. 왜? 그 비신자들 주변에 또 신자들이 꽉 찼어. 신자들이 꽉 찼는데 이것들이 썩은 냄새 풍기더라 이거예요. 뭐라고? 아멘. 냄새도 안 나. 이게 문제예요. 썩은 냄새라도 나면 괜찮겠어. 향기를 품어야 돼. 원래는 향기를. 근데 그것도 나지라는. 하나 예를 들을게요. 추석 때나 설날에 왜 친척집 가면 제사 지낸다고 제사 왜 상도 많이 반찬도 준비하고 난리가 나잖아.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이제 고향이 임실에도 있고 또 시제 모시러 연산 옆에 거기도 많이 따라가고 김제도 따라가고 막 그랬었잖아. 돈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아버지가 가기마음 환영을 받아. 왜냐하면 막 시제 모신다고 돈을 엄청나게 주었거든. 그 시제 모시는 그 있잖아 잔인이 그릇 위에 이게 전부 아버지 공장에서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나 환영을 받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 살다 보면 아무리 가도 그 잔치집에 가면은 이렇게 음식을 잘 말하잖아. 냄새가 너무 좋잖아. 근데 나는 냄새를 못 맡아. 예를 들어 예와야 하나에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 음식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생선 굽는 냄새 너무 좋은데 나는 그 냄새를 못 맡아. 그리고 이제 친척집, 그 동네에 친척집 가고 제사를 지내는데 또 그 친척 여자 부인이 이거 막 요리를 하는데 다들 냄새 죽이네요. 다들 와서 보고 냄새 좋네요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도 가고 냄새 참 좋네요 그랬더니 그 친척집 아주머니가 그냥 입이 쩍 벌려고 기분이 좋아하고 정말 이러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냄새는 죽이지 않지만 냄새는 전혀 개파이지만 냄새 난다고 해야 좋구나. 아무데나 가서 냄새 좋다고 하는 거예요. 냄새도 없는데 냄새가 난다고 하고 향기가 난다고 하고 아이고 좋다고 하고
이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더라. 무슨 말인가 아는 사람? 대답해봐, 이사고.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런 크리스찬들이 거짓말. 가시. 마음에 없으면서 마음에 가시. 없으면서 나오는 겉으로만. 봉숭아 학당 끝내줘. 내가 5년 동안 이 봉숭아 학당들을. 신자들 보면 예수의 향기,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근데 냄새 끝내준대. 뭔 말인지 알아? 엎어져. 응? 우리 이영근 목사 옆에 가면 예수 냄새가 나. 네. 우리 김성순 전도사가 이제 막 냄새 날라고 해. 시작했어. 우리 성도들, 살아난 성도들 이미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내 코 아주 그냥 죽겠어. 냄새가 너무 향기가 나가지고. 그러면 기분은 좋지. 근데 내가 거짓말했다 이 말이야. 뭐라고? 거짓말인 줄 알아요. 냄새 나지도 않아. 하나도 예수 냄새가 안 나는데 냄새 난다고 있나 이 말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 기분 나쁘다. 서로가 서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냄새가 나야 하는데 예수의 향기가 나한테서 발산돼서 비신자가 됐든 사랑하는 성도들끼리가 됐든 느껴야 되는데 그 냄새를 냄새 좀 풍기고 댕겨봐. 안 하는데. 어? 어근사도 나고. 엉거사? 어근사도 나고. 저 고수 냄새만 나. 고수동 냄새. 어떻게 생각해? 아무 냄새나 풍기면 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계속해서 좋은 냄새만 나는 것처럼 말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망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단순히 자신만 불만족의 굴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알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기 뒤에 한 분이 오셨는데 새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우리 여기 썩을 권사들한테 냄새 안 나면 실망하겠지. 그러는 거요. 바로 그래. 걸림돌이 되는 거요. 예수 향기가 안 나면은 새로운 사람한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이런 사람들 같은데 나도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허거로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 걸림돌이 되고 산다었어. 그러니까 향기 나게 할게 안 할게요? 헐겸 잘해. 오늘도 아픈 사람 끌고 오다가 그래도 냄새 풍기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냄새를 아직 못 맡았어. 아니 내가 우리 사랑하니까 그래. 우리 권사들이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은 예수 냄새 많이 나. 거짓말 안 해.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시간 깊게 이렇게 살고 사는 데가 없어. 다들 순수해. 아멘.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냄새가 나니까 순수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앞으로도 아무 녀석 살자고. 아시겠어요? 네. 예, 그렇게 살면 돼요. 예, 그렇게 살고 항상 말하자면은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게으르지 말자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항상 잘 전진하는 그 삶을 살아서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생명,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전진해온 자신이 뒤돌아보니까 보이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 아 내가 작년보다 지금이 훨씬 많이 달라지고 있어. 이거 느낌을 느껴야 되는데 뭐 말인지 알아요? 예, 아직 목적지에 우리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간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어. 또 발전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뒤에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중보기도 대상이 나와요. 이 두 장이 다 그거예요. 어린아이에 대한 중보기도, 주인에 대한 거, 주를 원망하는 자에 대한 중보기도, 자녀에 대한 자녀, 친구들, 교회, 고통을 주는 적들에 대한 중보기도. 한 장 넘겨봐. 핍박하는 자들, 종들,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좀 하자는 거야. 아시겠어요? 요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해야 돼. 모든 이웃, 하나님의 종들, 모든 사람, 모든 권세자들, 이걸 좀 봐봐. 14번, 모든 권세자들, 오른쪽에. 디모데전서 2장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야.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시끄럽고 지금 정치권이 남이 뒤범벅이지만 우리의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어? 이게 무서운 이야기야. 왜 기도해야 돼? 결국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결국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소리야. 그게 나의 평안함, 나의 고요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속히 진정시켜달라고. 이런 정치권에서 이렇게 너절너절하고 더러운 거 귀 좀 막아달라고. 좀 보지 좀 마라. 텔레비 보지 마라 아예. 예?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또 예수 향기가 조금 나왔다가 텔레비 보면서 저 썩을 거 닭내 몇년 그래 닭 뭐라 하더라 닭 뭐. 아이고 저런 년 이래버리면 나왔던 향기만 없어져 버려. 이제 본래 안 할래. 텔레비 보지 마. 그거 봐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 맨 여기 나오던데. 기도하십시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경제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을 알겠지? 중복이 오는 것은 이중으로 도움이 돼. 내가 기도하는 저 대상이 잘 되고 대상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잘 되게 해줘 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예. 여기까지 하고 목사님 이따 끄세요.